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배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절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유대에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물론 이 길 외에도 다른 길들이 있었어요. 물론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길들이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 해변가를 따라서 가야 했던 그런 길들이었던 터라 이 신속하게 이동을 하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 또 가장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결단코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이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을 매우 멸시하고 상종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루트가 가까울지언정 혹시 모를 그들과의 이 접촉이 싫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을 탈까봐 그게 싫어서 멀더라도 돌아서 해변가를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 지금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를 통과해서 지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던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가시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막
하루라도 빨리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히 뭐 바쁘셔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던 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향한 그분만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이동 중에 많이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하시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는 6시였고 이것을 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풀이하자면 이 정오쯤 되는 것이죠. 낮 12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우물가로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물을 기르러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을 보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물을 좀 내게 좀 다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이 반응이 알겠습니다. 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신에게 말을 건네시고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깜짝 놀랄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상대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이 지위란 어땠습니까? 몹시 천대받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여성이고 게다가 또 사마리아인이야. 그런 지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다라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취하신 행동, 이 사마리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이 행동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생수라는 것은 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 영생과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선물, 영생과 구원을 주시리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데 이 여인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시고 또 자기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또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이 의미, 이 포인트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생수, 그 생수를 단순히 이 우물 안에 있는 물로만 생각을 하고,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 힘만으로 이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물, 곧 물질적인 물은 이 한 번 마신다고 그 갈증이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마셔줘야만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 곧 돈이나 명예나 이 지식것 같은 것들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욕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안에 많다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마신 사람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도통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하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신박한 물이 있다면 제게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매번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어떤 물만을 요구하는 것 뿐이었던 것이죠.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아서 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까지 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이 그녀의 유일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막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을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좀 불러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좀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물을 달라는 여인의 남편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로선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그 사마리 여인은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왜냐? 그 명령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이 그녀가 평소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었던 자신의 죄악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었던 죄악, 그것이 무엇이냐? 그녀의 죄악은 이랬어요. 그녀는 결혼을 5번 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리더라도 결국에는 남자에게 차이고 버림받게 되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사별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계속해서 입게 되었고 육신은 점점 더럽혀져만 갔죠. 하지만 매번 이런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얻는 것, 남편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 자신의 이 충족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의 사랑으로 자신의 이 상처를 자꾸 이렇게 메꾸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의도했건 안 했던 간에 이 남편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것.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할 아주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거의 간음으로 봐도 상관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는 충분히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 심하게는 돌을 맞아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만큼 큰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 대낮에 우물가에 간 것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시, 그러니까 그 정오 시간대가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한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인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이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 시간에 맞춰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이 참모습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잠깐 잊고 있던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주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더 이상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짓과 변명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녀의 말이 참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는 지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긍휼히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시며 내게 물을 좀 주지 않겠니? 얘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던 간에 난 너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단다. 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편견 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을 그분을 통해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또 우리 은밀한 죄악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들과 문제들을 전부 우리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거짓과 변명 없이 오직 진실로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시며 내가 잘 말하였다, 네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마리 여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분의 그 긍휼과 자비를 동일하게 누리시고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남모를 상처들과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